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해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저희가 여러 가지로 들뜬 마음과 또 생각을 가지고 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또 기다리지만 예수님의 그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또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최고의 선물, 지난주는 준비하기, 또 오늘은 기다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땅 가운데 죄와 죽음의 문제로 허덕이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사실 최고의 선물인데, 그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셨고, 또 언제부터 준비하셨고,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하셨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정말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여러 가지 과정과 어려움, 아주 까다로운 그런 자격 요건들을 통해서 당신의 외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기왕이면 오실 때 가장 적합한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도 정말 최선을 기울이시고 정말 정성을 기울이셔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마련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지난주는 그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시고 마련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받는 입장에서 그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받는 입장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아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시간과 정성과 관심을 가지고 그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최고의 선물을 정말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보내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다는 것, 그것을 과연 깨달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언제, 어느 타이밍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구나, 그런 최고의 선물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과연 언제부터였을까? 메시아의 오심,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 BC 한 7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기 한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선물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해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너무나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날 때, 특별히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망과 간절한 기다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이 옛날부터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데, 도대체 언제쯤이나 그 메시아는 우리에게 찾아올 것인가?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고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난 이 주인공 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를 어떻게 만났고, 그 메시아를 만났을 때 어떻게 예언적인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자,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계시를 들었고 성령께서 항상 머물러 있었던 사람. 학자들은 이 시므온을 아마 예루살렘에 사는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요, 시므온은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아마 100살도 훨씬 넘은 아마 그런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다라는 건 뭡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근거해서 의롭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의롭지 않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도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우리 스스로도 참 의롭게 살기가 참 힘든데, 시몬은 굉장히 의로운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잘 맞춰 살던 그런 사람,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깊은 영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기다렸던 사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말씀하셨던 그 구약 시대서부터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언젠가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우리 민족을 위로할 수 있는, 온 천하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소망의 그 대상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항상 머물러 계셨던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성령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의 판단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의 말하는 것에 함께 하셨어요. 그가 움직이고 옮겨 다니는 모든 곳에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셨던 참으로 신실한 사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성령님의 아주 구체적인 음성을 듣게 되죠. 읽었던 2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께서 계시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예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메시아를 보기 전에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놀랍고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예요. 700여 년 전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기다리다 세상을 떠났고, 또 기다리다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육사라는 시인이 광야라는 그런 시를 이렇게 쓴 바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까마득한 옛날 하늘이 처음 열릴 때 어디 다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느니라. 끊임없는 세월 동안 부지런한 계절이 피었다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노라. 지금은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씨를 부리리라. 그리하여 오랜 세월 뒤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언젠가는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민족의 해방을 꿈꾸며 참으로 암울하고 힘들었던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렇게 시를 썼던 그런 아름다운 시인의 고백, 마치 이와 비슷한 심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났는데, 아니 자기 당대의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감격입니까? 그래서 시므온에게는요, 그의 나이가 얼마가 되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소망이 생긴 거예요. 비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비전을 움켜쥐고 하루하루 성전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던 시므온. 그 시므온은요, 그 비전,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늙어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많은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일을 하는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특별한 비전과 소망이 혹시 있으세요?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비전과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시몬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 시몬이 어떻게 메시아를 만났을까요? 오늘 보면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아기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 살았으니까 성전에 수도 없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성전에 드나들었겠죠.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침 문이 빼곡히 열리고 아기 예수를 안고 들어오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 안에서 개인적으로 이 텍스트, 이 본문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 장면을 많이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상상할 때가 있어요. 당시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는 40일 이후, 여자아이는 80일 이후에 성전에 와서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거든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부부 중에는 제법 재산이 있고 꽤나 품위가 있는 그런 부부들, 그리고 너무나도 발육이 잘 돼 있고 아주 건강하고 예쁘고 생글생글 웃는 그런 아기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부부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니 어쩌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부부예요. 요셉과 마리아죠. 외양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부부입니다. 그들의 품에 안겨있는 그 아기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시몬은 그 아기를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시몬은 한 번에 알아봅니다.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는 감격적인 순간이 된 거예요. 자,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는 성령님께서 항상 머물러 계셨던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세요.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장소, 정확한 만남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살면 가장 올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 인생에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뜻밖의 상황에서 뜻밖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만남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해가 되기도 하는 그런 만남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만남이 있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 아니 이번 연말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떤 만남이 혹시 계획되어 있으세요? 바쁘시죠? 친구들 만나고 지인들 만나고 또 송년회다 망년회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임들 스케줄들이 많이 지금 잡히고 있을 텐데, 바라기는 여러분들 계획하는 그 만남이 꼭 필요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내 인생에 꼭 도움이 되고 필요한 그런 만남들 기도하세요. 여러분 스케줄 잡고 계획 세우고 꽃단장하고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남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님, 주님, 오늘 이 만남을 축복해 주십시오. 꼭 필요한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해가 될 수 있는 만남이라면 주님께서 막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만남을 주관하시고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거든요. 자, 시몬은 어땠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봐요. 그리고 시몬은 그 아기를 가슴에 안고 팔에 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자고요. 한 노인이, 글쎄요, 학자들 말처럼 정말 100살이 넘었던 노인이라면 하얀 수염이 정말 가득하고 백발이 성성한 그런 늙은 시므온이 한 아기를 안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느 가정집에서 할아버지와 손주의 모습 같기도 해요. 제사장들이 의례적으로 찾아오는 어린 아기들을 안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평범해 보이지만 절대로 평범한 장면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시므온이 안고 있는 이 아기는 메시아예요.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는 지금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마이클 카드라는 CCM 가수의 노래 중에 요셉의 노래라는 가사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장면과 느낌이 비슷하게 표현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죠. 어떻게 내 팔에 안긴 이 아기가, 지금 이처럼 평화롭게 자고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천사가 말한 대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주여, 나는 아나이다. 그는 내 자손이 아님을, 나의 살, 나의 뼈가 아님을,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기를 내 사랑의 아들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여, 어떻게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의 아비가 되겠나이까? 주님, 저는 평생 한낱 목수였나이다. 어떻게 제가 왕을 키우겠나이까? 어떻게 제가 왕을 키우겠나이까? 자, 이것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입장에서 기록한 노래 가사지만 시므온도 이와 비슷한 느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가슴에 품었을 것 같아요.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품에 안긴 너무나도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그는 메시아를 만났어요. 놀라운 감격과 벅찬 기쁨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이에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스리시는 주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이 평안히 가게 해주십니다. 자, 제일 먼저 시므온이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는데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는 거예요. 왜죠?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난다고 했잖아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뭘 얘기하나요? 이제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므온의 노래는요, 너무나도 간절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그런 찬양이죠. 여러분, 백조라는 새는요, 평상시에는 잘 울지 않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는 목을 빼들고 아주 구성지게 구슬프게 노래를 한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므온의 노래는 마치 늙은 백조의 노래와도 같은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 신실하게 평생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맞이하게 될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지만 절대로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는 의미의 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제가 가슴에 품었습니다. 제가 그 볼을 부벼안습니다. 품에 안아봤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할 드디어 그날이 도래했군요. 벅찬 기쁨과 감격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운 법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음 앞에서는 아쉬운 법이에요. 그러나 시몬은 지금 기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평안하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안하게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뭘 할 수 있나요? 메시아를 만나고 나면 삶에 큰 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커다란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갖고 있어도 참된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다고 해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므온처럼 주님을 만나면, 메시아를 만나면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더 큰 충만함과 기쁨 속에서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고요, 그 어떤 두려움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취했던 어떤 만족과 성취보다 더 큰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은요 계속해서 찬양해요. 30절에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32절 시작.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자, 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제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저의 두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구원은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이 찬양과 노래가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시몬이 단순히 메시아를 오랫동안 갈망했고 기다렸고 그래서 만났고,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못 만났던 메시아를 자기가 만났고 안아봤다는 특권 때문에 기뻤던 것이 아니에요. 시몬은요 무엇보다도 이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시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시몬은 무엇보다도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셨던 그 애틋한 마음,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시몬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장성하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대단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말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와요. 풍랑을 잔잔케 해요. 그 광경을,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죠. 메시아라고 호산나라고 찬양을 하죠. 그런데요 분명히 메시아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도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의심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집례했던 세례 요한,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오랫동안 갇혔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세례 요한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묻게 하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님을 그렇게 칭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던 사람 아니에요? 감히 제가 어떻게 신들매도 풀지 못하는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아됨을 알았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마저도 상황이 바뀌니까 의심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몬이 안고 있는 이제 불과 40일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아기를 보면서 메시아됨을 고백한다는 것, 그리고 이 아기가 왜 태어났는지를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 이 아기가 장차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절대로 이것은 쉬운 고백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분명히 만났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빛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시몬의 고백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저는요, 온누리교회는 굉장히 선교 지향적인 교회입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나치 보일 정도로 대단히 선교에 대해서 열중하는 그런 교회죠. 그런데 정말 성탄의 메시지만큼 강력한 선교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그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소망과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저 나름대로 착하게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살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가겠지.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아니 내세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은요 80%, 90%, 99% 확신해도 부족한 거예요. 100% 확신을 갖고 살아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확신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이, 부모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수술을 받으시는데 수술 전에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수술 성공률이 무려 80%나 돼요.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와, 엄청난 수치네요. 80%나 돼요? 할렐루야,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80%라는 것은 남의 일이라면, 다른 사건이라면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성공률이 90%나 돼요. 아유, 그럼 뭐 거의 다 괜찮겠네, 거의 다. 하지만 그것이 막상 내 일이고 우리 부모님의 문제라면요, 그 10%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착하게 잘 나름대로 살면 좋은 데 갈 거야. 아마 좋은 곳에서 영원한 평강 안식을 누리실 거야.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이 확신은 아무리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명하게 주님 앞에서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무시한 채 마치 천년만년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느라고 기뻐합니다. 트리를 달고 카드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탄절을 열심히 기다리지만,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지만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산타크로스를 기다리고 선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연인들은 짜릿한 만남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사한 휴가를 보낼 것을 기대합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왜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한 채 정작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둡고 그늘진 곳이 있음을 모르고 성탄의 주인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성탄절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를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가까운 주변의 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 준비하시고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시몬의 고백처럼 그분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직도 세상 곳곳에 우리 주변에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되시고 진리의 빛 되신 그 주님을 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처럼 그 어떤 기쁨보다도 충만한 기쁨, 그 어떤 염려, 두려움을 능가하는, 넘어서는 참된 평강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저희가 다음 주에 전도 집회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짧게 영상을 봤지만 저희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 가까운 분들에게 좀 전달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이 시간에 한번 잠깐 영상을 보시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삶도 사업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있었는데 제 사업 동료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라고 권유를 해서 처음 저희 교회를 오게 됐고, 그 계기를 통해서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죠. 일주일 내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날 여자친구 쫓아서 오던, 그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인생의 약간의 변환점에 섰을 때 지금 같은 이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 불현듯 이제 성가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이 특별한 초대 성가대 안내 브로셔를 보고
와서 성가대를 섬긴 지가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돼갑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받는 게 은혜로운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수없이 뒤돌아섰어도 그냥 포기치 않으시고 다시 저를 돌려세우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생각. 여러분 들어오실 때 혹시 이 전도 간지를 혹시 받으셨죠? 한번 꺼내 보시죠. 한번 꺼내 보시면 그 맨 오른쪽에 이렇게 절취를 할 수 있는 이런 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신의 소중한 사람을 초대해 주세요 해서 신청인 여러분의 성함을 쓰는 거고요. 연락처는 여러분의 연락처를 쓰는 거예요. 신청하게 될 그 사람의 연락처를 쓰는 게 아니고요. 이메일,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그 신청자, 그분을 이름을 쓰시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고 한번 초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아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바쁜데 과연 올까? 과연 내가 그렇게 제안했을 때 그냥 당연히 거절하지 않을까 싶지만,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어쩌면 뜻밖의 수락을 하고 그럼 한번 가볼까 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직 주님 분명히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을 품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번 신청을 한번 하세요. 그리고 나가실 때 제출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기도를 할게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마련하신 그 주님, 그리고 그 하나님, 그 마음,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아마 먼 후일에 아마 오늘 그날을, 그리고 이번 주일을 아마 기억하며 여러분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에 한번 초청을 다 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 가까운 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뜻깊은 이번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지난주 이어서 오늘 나눈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하나님 제가 용기를 내서 한번 그들에게 한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향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최고의 선물을 경험하는, 그리고 받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떠오르는 그분들 이름과 그분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최고의 선물을 주고받고 나누는 이번 성탄 시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저희들이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참으로 온 인류의 구원으로 이 땅에 오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참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생의 길을 허락해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놀라운 특별한 선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주님을 알고 영원한 평강과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갖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용기를 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초청하기를 원하고 초대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최고의 선물을 그들에게 전하는 이번 성탄 시즌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시몬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번 성탄 시즌 되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또 행하셨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또 바라봅니다. 주변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초청하는 뜻깊은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최고의 선물을 그들에게 전하며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들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이번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들을 참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